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진혜연 우리 집사님이 사회를 하시면서 오늘 예배 부름의 기도에 나눈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억이 났습니까? 진 집사님이 좀 전에 그 예배 부름의 기도를 하실 때 하박국 2장 3절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축복했던 말씀이 기억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맞춰지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결코 늦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 타임테이블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586년 바벨론에 이어서 3차 바벨론 침공에 포로로 끌려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예레미야의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지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는 또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결코 더디지 않는 분이에요. 결코 여러분 정말 늦춰서 하나님의 때를 바꾸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년 후 537년 그들은 5만 명, 짐승이 8천 마리를 이끌고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먼 길을 와서 1차 포로기한에 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일날도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안에는 방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방해가 일어나고 얼음이 있을 것이고 대적을 만난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아유 내 안에서의 방도를 가지고 맷집을 키워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갈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이든지 사탄은 개입을 하고 방해하고 대적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1차 포로기한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 16년 동안 그렇게 가까워 살았던 그들이 떠난 자리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고 학개서와 여러분 에스라서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를 다 읽고 바로 학개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학개, 에스라,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사역했던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세 권을 같이 지금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에스라서 읽어서 학개 다음에는 스가랴서를 읽을 거예요. 스가랴서는 물론 더 종말론적 예언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는데 흉년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지난주일 얘기하는 소망의 인내를 30년이 넘도록 70의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가 넘었어야 자식을 얻고 그 한참 후에야 땅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야곱은 20년의 타향살이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일에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젊은 청소년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술 맡은 관원장님과 바로왕 앞에서도 그 자기를 이 무섭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요업을, 다니엘을, 예레미야를 여러분 사도들을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 일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시험이 있다. 방해와 대적이 있다라고 믿어야 방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몇 방 맞아도 맷집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열방에 있는 많은 분들,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의 각오와 야성과 맷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들로 축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럼 16년 동안 교회 성전이 건축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여러분 어제가 9층을 타설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10층, 11층, 12, 13층 4층이 남았는데 이 타설하는데 아마 이 어마어마한 더위 속에 어제는 우리 직원들이 다 쉬기 때문에 내 생각 같아서는 여성교회라도 좀 불러서 시원한 이 화채라도 한 그릇 좀 올려 보내줄까 그랬지만 또 모두들 더운데 힘든데 그래서 급하게 우리 배종 목사님에게 쭈쭈바 그들이 종이로 있는 아이스크림은 못 먹어요. 온 손에 그 세면대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얼음 과자를 그들은 원해요. 그래서 36명이 그 무더운 더위에 비지땀을 흘리고 일수고를 하는데 그걸 좀 보내주라. 그래서 어제 36명이 쭈쭈바 하나 먹으면 얼마나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 공사를 하는데 안 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공사를 해서 어제 잘 타설을 하고 마를까봐 비닐 덮고 오늘은 비닐 걷고 거기에 또다시 물을 뿌리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워낙 높은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걸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렇게 세면을 큰 운동장에 세면을 해놔서 그건 떠들 세면이에요.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야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과 짐이 거기로 올라가고 저도 이제 올라갔다니 너무 힘이 들어서 나도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층층을 이제 작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달에 한 3개층 정도 되면 많이 올라가는데 뭐 지금은 그 이상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쑥쑥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이 자라는 이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성숙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오늘 말씀했지만 정말 목사님 이 시대에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데 왜 저렇게 큰 건물을 짓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만약 저는 저 건물이 얼마 동안 주님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 온다 할지라도 저는 저 건물을 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상을 봤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이렇게 많은 우리 아이들 700명이 넘는 다음 세대를 보내줬는데 20평도 안 되는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뛰어놀 수 없는 자리, 꿈을 펼칠 수 없는 공간에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어렵고 비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의 전당이 되길 바라고 꿈터가 되길 바라고 신앙의 요람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한국교회의 교회를 다시 한번 교회의 소망은 다음 세대거든요. 그 교회의 소망을 보는 자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지난 여러분 6월 둘째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울 건축을 특별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귀한 성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너트 하나, 벽돌 한 장, 여러분 보면 성도들의 사랑이 눈물 날 정도로 매주 제가 그 명단을 보고 있거든요. 매주 재정부에서 오는 명단, 매주 엇거리된 명단을 이번 주에 하는데 보면 그동안도 힘을 쓸 만큼 힘쓰고 참여할 만큼 참여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많은 분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해서 눈물 어린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기도하다가 멈췄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드려진 귀한 예물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가 집회한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청빙했던 강사를 청빙한 장로님이 2-4분이 기도하다가 정말 지난번에도 큰 헌금을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다시 이 먼 고국에서 우리 아이들 그 사람들은 여기 와 살 길이 없어요. 아이들 둘 다 거기 다 터져놓고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저 고국에 있는 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 저 서울 한복판에 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면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참 큰 헌금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해서 열방과 260개의 한국 교단을 초월한 단체와 우리 성도들 수천 명의 손길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된다, 부흥도 없다, 전도는 못한다, 교회는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다가 1차 포로교환의 성전은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 16년 중단되는 가운데서 오늘 읽으신 내용 보면 지난 에스라서도 공부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6년 동안 기다렸는데 때가 아니면 언제 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니까 이제는 아직 구실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안 그래도 참여하기 싫은데 구실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말을 만들어내죠. 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안 하면 되지만 말을 만들어내요. 제가 육군생활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지을 때도 장로 한 분이 자기는 안 하면 되는데 꼭 부정적인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돈 100만 원도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그분이 돌아갔었어요. 정말 저는 수많은 경우를, 제가 교회를 한두 동을 지었겠습니까? 다음 세대 교육관을 한두 동을 지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수많은 경우를 보죠. 목사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의 동력을 부려주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허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 새벽에 충분히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몇 명이 아니라 중론이 됐어요. 당연히 성전 건축을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좋은 말이 있는지. 때가 아니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때가 아니다. 내가 여러분 돕기 싫어도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러분 지금 같으면 수십억의 집을 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건물을 지을 때 왜 저렇게 돈을 비싸게 들였지 하지만 서울에 몇 발자국만, 서초동, 방배동 몇 발자국만 뛰면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 5, 60억, 100억 합니다. 서너 명이 살아가는 집에도 5, 60억 하는 집에도 그 집 못 사고 들어가서 20억, 30억, 나는 그 집이 뭔 집인데 그렇게 난 비싼지 나 알지를 못해요. 요만 해도 여러분 20억, 30억 하는 집이 서너 발자국, 여긴 보지만 바로 옆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 수백 명,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를 하는데 그들이 짓는 그 공간에 여러분 그 돈이 아깝다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 틀림없는 거죠. 예. 아파트 2동 값도 안 되는 여러분 그 일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부터 바로 2500년 전에 있는 한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거든. 그러면서 때가 아니다고. 근데 자기들은 판벽한 집은 초화주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판벽한 집은 나무를 켜서 안팎을 댄 집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 집은 2층도 올릴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성전을 짓다 말았는데 구실이 생겼어요. 우리 짓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그런데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중단하면서 자기들은 화려한 생활, 좋은 집, 수십억의 집을 짓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슬픔이 어떻게 배어나오는지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내가 내 집을 하고 있는 데는 수십억도 벼들여서 하고 수억도 아깝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위해서는 하나님은 늘 1번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여러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볼까요? 이런 가운데도 이 핑계를 갖고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말을 세요. 저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 이르노라. 그 다음에 뭐죠?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잠깐, 하나님이 이 말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부족하고 어려워도 바로 앞에서도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만은 어떻게 너희 집을 짓는 데는 몇십억, 몇백억, 우리 지금 얘기로 하면 그렇게 판벽한 집을 짓고 그렇게 잘 사는데
내 집을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감동케 하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나를 만유의 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서운함을 이 언어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먼 일을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에 따른 움직임, 하나님 앞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5절을 볼까요? 5절을 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 이게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면 쭉 하면 되는데 중요할 때 와서는 꼭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말한다 그러고 한 페이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중간에 또다시 이거 내 말이야 라고 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에 하나님 다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자, 뭐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 할지니라? 살피지니라. 이 말이 7절에도 또 나와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 말은 너희의 삶에 너가 고백한 대로, 너가 나를 생각하는 대로, 너가 나를 믿는 대로 그렇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 정말 너가 나를 창조주로, 너 인생의 주인으로, 너 삶의 연출자로, 너에게 모든 호흡을 주는 자로 생각한다면 너가 지금 내가 70년 만에 포로를 고레스의, 안 믿는 고레스의 왕을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너가 이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너 행위를 살펴보라는 말은 너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야훼 여호와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고백처럼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걸 지금 말하고 두 번이나. 여러분,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다 가지고는 하나님 왜 안 하냐? 늘 지난번 얘기죠. 너가 3번이잖아. 돈 있으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 집 짓고, 너 집 사고, 너 다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하고, 세 번째는 남아야 헌금하잖아. 늘 내가 너에게 꼴찌 아니냐? 너 또 급한 일을 만나도 마찬가지잖아. 나를 믿는다면서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면 네 말 들어줄 사람 있게 하고 부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잖아. 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3번이잖아.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줄 거야.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삶을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자리에 보면 다 네 거 다 챙겨놓고 네 거 다 살고 나를 늘 3번이야. 그래서 이 너의 행위를 살펴란 말은 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가 뭘까요? 너가 그냥 사는 줄 아니? 너 코에 호흡을 불어넣은 건 나야. 생명을 준 건 나라고. 그러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너가 진짜 첫 열매를, 첫 가루를 이것이 드리면, 모든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갖고 여지없이 청년들은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이 믿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하루에 호흡을 준 나에게 첫 시간을 드리는 거, 이게 진짜 너의 고백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니?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주신 주님, 그분도 연출자도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이 깨우는 새벽에 있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을 만났어요, 길에서.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저 강남의 어느 교회를 만났어요. 막 벙벙 울어요. 내가 한번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 아들 때문에 가까운 동네로 왔어. 아마 아들이 옆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가 봐. 와서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 맨바닥에, 여러분, 그 주차장 맨바닥에 사람들이 보는데 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데 그 주차장에, 여러분,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어떤 사람의 이목보다 내 이 치마가 좀 지저분해지는 것보다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먼저 기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떨 때 장군들이 기도를 받을 때 무릎을 꿇으면 제가 같이 무릎을 꿇고 빨리 아멘하고는 남이 보기 전에 내가 손을 붙잡고 먼저 일었어요. 왜? 여러분, 군에서 위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지만 모든 것 속에서 나는 말은 하나님 1번 하는데 삶은 늘 골치에 두는 이 삶의 하나님은 너 한번 5절 7절 생각해 봐라. 이건 아니다.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근데 말이다,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너 삶에 흐트러지고 이그러진 그 삶,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잘 안 될 거야. 왜 돈이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돈 나갈 일만 생기지?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몸은 자꾸 아프고 사고는 터지지? 너의 이그러지고 흐트러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삶의 원인을 한 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 수고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입에 달고 사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뿌린데도 거르는 것이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마셔도 흡족하지 않아.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 내가 뭔가 일꾼이 싹을 받았는데도 구멍이 뚫린 돈주머니 있는 것처럼 돈이 쑥쑥쑥 빠져나가.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는 막 그렇게 발발발 떠는데도 뒤로 빠져나가는 돈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 주님이 이 얘기예요. 너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너 행위를 생각해 봐라. 이 백성들아, 한번 생각해 봐. 2번 얘기하면서 이 말을 2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너의 삶이 흐트러지고 너의 삶이 이그러지고 너의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너 생각한 만큼은 아니라 그렇게 내 앞에는 발발 떠오는데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너 한번 너 행위를 살펴봐. 우선순위를 생각해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봐요. 여러분, 아까 7절을 얘기했는데 9절 볼까요? 9절 한번 봐요. 10절, 11절, 3절을 연결해서 읽어봐요. 똑같은 얘기가 이번에는 3절로 확장돼서 나와요. 6절이 3절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함께 읽어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도리어 적었고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가사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으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적당하게 맡고 있다, 적당하게 너희가 못하게 한다, 수고한대로 먹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9절에 반복합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했는데 너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한 얘기가 아니냐? 한 번도 너가 나를 놀라게 한 얘기가 아니냐? 어떻게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그렇게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그렇게 빠르게 모든 것에 고민도 안 하고 기도조차 안 하고 그렇게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너 모든 것의 주인이 난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읽은 10절, 11절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6절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흡족함이 없고 마셔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가 쌓이지 않아 자꾸 뛰어나가. 때로는 생각해 보면 그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잠시야. 한 번쯤은 헛들어지고 어그러진 이 삶을 생각을 해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용기를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5만 명이죠. 그 70년 동안 삶의 터전을 다 두고 보따리를 사서 애들, 때로는 애들 안 온 애들 두고 온 사람들이에요. 죽기를 결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여기서는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그로스,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나는 젊은 날 교사도 하고, 난 젊은 날 성가대도 하는데 열심히 했어. 내가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결단을 갖고 돌아온 5만 명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삶이야. 오직 종교인으로 살 때가 끝나겠습니까?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방송실 띄워줘요. 읽어봐요.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삶에 남는 것이 없어.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10절 볼까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너의 행복조차도 사라졌도다. 기쁨이 사라졌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말만, 생각만 있지 하나님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봐, 너가 모든 것 하지만 내가 너에게 삶을 적당히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끝낼게요. 보배로운 여러분, 학계라는 말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학계란 말은 축제란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학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종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사랑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만 들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학계를 만난 주의 백성의 삶이 축제처럼 살기를 원해요. 없어도 춤추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일어나 끝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그 삶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광야를 살아도 가나안을 보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도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마른 것이 아니라, 행복이 마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차면 행복도 차고 기쁨도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빠져나가 버리면,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리면 절대 여러분, 우리한테 너희 기쁨이 말랐도다. 기쁨만 마르겠어요? 다 마르는 거예요, 말란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았어요. 어려워도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고서 온 백성들께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니라. 이것이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는, 우리보다도 100분의 1, 만분의 1만큼도 잘 못 사는 초대 1세기 성도들이 누렸던 행복이에요. 이 행복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보다도 만 배나 더 잘 사는데, 우리 집에 남편이 예수 믿다 순교한 사람 없고, 아내도 순교한 사람도 없고, 애들도 순교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한 번쯤 이거 생각해 봐라. 진짜 내가 너 하나님이냐, 이 백성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죽은 거 말하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힘대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생, 저거는 잘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통해 이걸 이루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든지 한번 내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어요. 얼마 손해봤냐 그러니까 세상에 6개월 만에 4억 7천을 손해봤대.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중에 2억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이렇게 허탈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분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대에 뚫린 구멍에 돈이 써나가고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은, 여러분, 그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얼마나 벌벌 떨고 있나요? 진짜 1번이 맞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1번도 딱 매십시다. 여러분이 그러면 꼴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1번, 이웃이 2번, 내가 꼴찌. God first, others second, myself last. 여러분, 이 순서가 딱 정하면 하나님은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 직원들 전 교직원 전체가 1박 2일로 숨나 들어가요. 숨나 여러 가지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숲속 작은 날에 이 여름 행사에 들어와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뭐 1박 2일 갖고는 턱도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숨나에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아이들 가시가 있는 뭐죠? 뱀 나오는 가시 밤송이가, 작년 밤송이가 올 가을이 돼도 싹아지지 않는 감성이 있는데 아이들 그건 큰일 나거든. 여러분, 그걸 싹 정리를 하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 할 수 있도록. 이 마무리를 우리가 가서 해야 돼. 지금 전 교직원이 다 돼가거든. 장로님 모두가 다 돼가야 돼. 저도 들어가서 이틀 동안 더 노가다를 해요. 이번 주간 화수하고 목요일 날은 구미 내려가서 200명이 넘는 선교사 지망생들을 KTX 타고 내려서 집회를 섬기고 올라와서 금요일 날은 강서 지방에 여러분 20개 교회인가 23개 교회인가 연합 집회를 섬겨요. 이번 주간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역에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틀 동안 노가다를 하면 이거 죽습니다. 다음 주는 월화수가 바로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마치고는 아페도를 내려가서 저 목바다에 있는 아페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아페도 안에 교회가 16개가 있대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그 16개 목사님들이 저하고 한번 3일 동안 시간을 갖기를 소원한대.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간다 그랬어요. 목사님 제발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운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내려가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더니 또 하나 뭐가 붙어서 자기들 위해서 오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허락해 놓으니까 온 김에 그때가 다 바다도 다 노는 파밭도 노는 때래요. 그때 16개 교회 연합 집회 저녁과 낮에는 연합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멘 해야지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고 이 시대를 섬기게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숨나가고 뭐 집회 가고 여러분 이러더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주고 사명을 준 1번이 누구예요? 1번이 누굽니까? 거기에 나도 나를 아끼고 싶죠. 목도 아끼고 싶고 몸도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1번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뭐 죽든지 살든지 그건 저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안 죽었어.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오늘 설교하잖아. 안 죽었어. 보면은 여러분 늘 1번을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아 딸아 내 백성아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먼저 잘 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 건 하나님 내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매 2번 3번은 갖다 여러분 구슬 돌리게 하듯이 야바위꾼 하듯이 막 1, 2, 3번을 막 지 마음대로 돌리니까 네가 피곤하지 안 되지. 되는지 한번 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학개서 1장에 지금 그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만 위해 살아가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지시는 그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듭시다. 예.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한 번만 불러요.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제 순서를 안 바꾸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더하시고 아버지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 주님은 내 삶의 골치였습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은 저의 삶의 골치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 간절히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들을 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못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내 흐트러지고 이그러진 하나님의 삶에 순수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병법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려도 그르는 것이 없었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병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셔도 재물을 주셔도 전대 구멍 뚫린 전대 나의 기쁨이 말랐습니다. 행복이 말랐습니다. 기도의 소리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